할렐루야. 우리 신발 목사님 간증에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우리 신발 목사님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 오셔서 같이 교육 훈련 받으시고 어머니 또 사모님 다 교육을 받으셨는데, 제가 우리 신발 목사님 볼 때는 조금 그냥 시원치 않은 목사님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아카데미도 왔다 갔다 모아서 그냥 듣는도 마음도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뭘 하겠나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탄자니아로 보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완전히 사울이 바울 되어버렸네요. 아멘. 할렐루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우리 지금 신발 선교사님께서 지금 탄자니아에 보니까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자니아에 기독교 아카데미를 세우고 치유선교센터를 세우고 할렐루야, 아프리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에 조금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번 우리 거룩한 운동본부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우리 조직 가운데서 신발 선교사님은 IT 본부장으로 그 중심축을 이루면서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 제15회 기도치유 수련회 거룩한 운동본부 발기인대에 참석했는데, 오늘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더욱 부으시고 저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저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나이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뜨겁게 충만하게 넓게 높게 깊게 지금 이 시간 나를 살아보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시대방같이 빌사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비롯한 사도들같이 바울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영하여 주옵소서. 암탉의 달걀을 품고 병아리 될 때까지 품고 있던 우리를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받기 원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먼저 복받기 원합니다. 영적인 복을 주옵시고 건강의 복을 주옵시고 가정의 복을 주옵시고 일꾼의 복을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권을 위해서는 영영, 지도, 체도, 도덕력, 인권을 위해서는 정직, 성실, 근면, 충성, 물권을 위해서는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필요하오니 무장시켜 주옵소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놈들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도록 떠나가라.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내 몸에 깊은 상처를 쓴뿌리가 뽑힐지어다. 무식하고 있는 걸 전부 드러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이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습기,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과 올바른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끊어지고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부정적인 감정, 미움, 근심, 걱정, 그리고 염려, 두려움, 열등 것이 죄책감, 수치감, 미움, 시기, 질투, 혈기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각종 질병들이 다 드러나라. 다 드러나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분별과 방언 통역한 예언과 병고치는 은사, 능력한 은사,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충복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구조와 긍휼과 사역과 성김과 독신과 순교와 선교 은사를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무엇보다 더욱 더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서 내 생명까지 바칠 아가페사를 실천할 그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예루살렘과 올리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사랑의 은사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나라 확장하고 하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려하시는 달강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학교, 거룩한 중부교단, 거룩한 동산 사역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능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걸작품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영어로 한번 합시다. 영어로. 당신은 메스터피스입니다. 메스터피스, 걸작품. 여러분,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희귀하기 때문에. 금이 왜 비싸요? 얼마 없기 때문에. 작품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부르는 게 값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전에도 후에도 오직 하나.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전화로 바꿀 수 없는 작품 중에서 걸작품. 할렐루야. 이번에 제15회 기도치유 수련회 여기까지 좋았어요? 좋았다는 사람은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이번에 감정 강사, 주제 강사, 진짜 보석 같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골라가지고 세워서 그 입수 나오는 것이 돌돌 나오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신발 목사님 지금 20분 30분이 문제가 아니라 2시간 3시간 3일 이틀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야, 사람이 저렇게 바뀌고 그래 완전히. 이번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지금 용수처같이 눌렸다가 개구리같이 지금 그냥 움츠렸다가 딱 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12시까지 1시간 반 남았는데 이 시간이 시간 가는 모르게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신앙의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로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의 주제성구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앞에 있죠? 이 앞에. 응? 뭐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도처 아카데미의 주제 성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34년을 했는데 목회 34년을 하고 신앙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를 개미 눈뜬 것만큼 깨닫게 된 것이 달리아 신앙 달리아 목회라는 거예요. 율법은 깨닫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거울은 깨달으라고 걸려 있는 거예요. 거울 쳐다보고 머리 흥크러진 거 다듬고 뭐 밥을 묻었나 보고 떼내지 않습니까? 율법은 깨닫게 하는 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거울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로잡게 만드는 겁니다. 왜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제가 작년에 이 달리아 신앙 달리아 목회를 깨닫게 할 때 달리아를 보고 닭을 보고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30절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요. 그때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이 닭을 가만히 보니까 닭은 감사의 동물이라.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 쳐다보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희생의 동물이라 이 암탉이 자기 병을 날개 품에 안고 자기는 불에 타 죽어도 이 새끼들은 보호하더라고요. 생명의 동물이라. 그 유종단을 끌어안고 20일간 다니엘 20일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달걀이 병아리 되게 만드는데 생명의 동물이 닭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닭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시대, 인종, 국가, 민족을 초월해가지고 전부 닭을 좋아해요. 제가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해외 다니면서 이 기도처 아카데미 할 때 가는 곳마다 닭고기가 주식이에요. 야, 이 닭을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사람들이. 저희 대전 신림교에 7년 전에 금괴가 날라왔는데 그 전에 금부가 이름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금순이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암탉은 또 금괴라고, 금순이라고 하고. 그들이 와가지고 제가 교회를 들고 나가면서 그 금모기한테, 금순이한테 기다리고 대화를 나누고 모기를 주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닭고기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가 봤더니 고단백 상저식품이 이 닭입니다. 단백질이 높아요. 그리고 저지방이요, 저열량이요, 저콜레스테롤 닭이고 백생육입니다.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닭 날개를 먹게 되면 거기에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에 좋고 뼈에 좋은 것이 이 닭 날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비싼 화장품 바르러 가지 말고 그 닭 날개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화장을 안 해도 막 얼굴에 빛이 나고 피부가 좋아지는 게 이게 닭 날개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때문에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요, 닭 날개를 맞으시면요, 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닭 날개예요. 그리고 닭가슴살, 옛날에는 이거 퍽퍽해서 다 안 먹었지 않습니까? 닭가슴살. 그건 떼놓고 다른 것만 먹고 했는데, 이 닭가슴살 속에 이미다졸 디펙티라고 하는 이 성분이 있는데, 그는 피로를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주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샐러드 해가지고 닭가슴살 넣어가지고 많이 먹게 되는데 단백질이 많고요. 이걸 먹게 되면 피로가 떠나가버려요. 여러분, 만성 질환은요, 이 피를 못 오는 거예요. 만성 피로가 오면요, 모든 병이 시작돼 버려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슴살을 많이 먹게 되면은 힘이 솟아나고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닭가슴살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닭다리를 먹게 되면요, 요즘은 닭다리만 따로 팔지 않습니까? 그 닭다리 사다가 죽 써가지고 집어넣게 먹게 되면 치매 예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제발 치매나 중풍은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100세 건강하게 살아야지 10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병이 없이 사는데 특히 치매나 중풍이 없이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닭다리 많이 드셔야 돼요.
치매를 예방하는 닭다리가 좋아요. 그리고 닭 안심살, 여기에는요 닭 안심살에는 비타민 A, B, 구리, 철, 칼슘이 있어가지고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앉았다는 핑 돌고 어지럼증이 오는데 닭 안심살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태미나 증강,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비약이라니 무슨 뭐 배민이 무슨 보식당 척군이지만 여러분 닭 안심살이 스태미나를 증가시키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닭이 우리 사람한테 유익한 그런 식품이고 동물인데 달걀을 보니까요. 달걀. 여러분 달걀을 아침 전에 한두 개 드지 않습니까? 이 달걀이 고단백 저열량의 완전 식품인데 이 달걀을 드시면 어떤 우리한테 유익이 있게 되냐면 머리에 좋아요. 이 머리에 대뇌, 중뇌, 소뇌, 연수축수,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이 오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이 오지 않아야 되고 지혜가 그리고 총명이 바짝바짝 트린다는 되고 특히 신경 전달물질 가운데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같은 것이 잘 나와줘야 됩니다. 세로토닌 나와야지 마음이 앞대요. 도파민 나와야지 막 힘이 솟으면서 막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옥시토신이 나와야지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선물 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은사였는데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야지 그것이 막 움직여 있어요. 강화물질 나와야지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게 되니까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돌핀 나와야 되고요. 이런 모든 물질들이 이 머리 나오는데 이 머리를 좋게 하는 것이 달걀입니다. 그리고 눈 건강 좋은데 요즘에 눈에 시력이 약해지죠. 안구 건조증이 있지요. 눈물샘 막히죠. 백내장이 있지요. 목내장이 있지요. 이런 눈의 질환들이 달걀을 갑심어서 눈에 건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분들은 참 닭하고 달걀을 많이 드셨는데 이 닭을 먹게 되면 피부 좋아진다 그랬죠 아까. 그리고 치매 안 걸립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가지고 치매를 안 걸리는 닭다리 먹어야 돼요. 그런데 달걀을 드시게 되면 여자분들은 유방암이 예방됩니다. 유방암. 여자분들이 자궁이나 유방에 이 질환들이 많은데 이 달걀을 드시면 유방암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표준 체중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해서 내가 좀 활기를 띠는 생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달걀 드시면 포만감 때문에 많이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노화 방지, 늙는 것을 방지. 어떤 분은 보면 동안이라서 70, 80대도 막 50대, 60대 같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40대 같아요. 야, 올해 제가 칠순을 지냈는데요. 얼마 전에 칠순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33살이에요. 33살 같이 보이죠? 어떤 사람은 또 아부하냐고 20대로 보인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70같이 보입니까? 네. 우리가 이 달걀을 많이 드시면 노화가 방지되는 거예요. 아침 전에 한두 개씩 먹으면 노화가 방지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나 동네 사람들 술 드시고 그 이튿 아침에 뭐 끓여드렸어요? 달걀국. 왜 달걀국을 했을까? 숙취를 해소하는데 독을 해소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음식을 많이 먹을 때에 암에 걸릴 때에 그 뭡니까? 이 암자는 병들력의 입구가 3개에다가 몇 살이요? 너무 음식이 많이 들어가지고 산처럼 쌓여가지고 병 걸리는 게 그 암병입니다. 그런데 이 달걀을 먹게 되면요, 포만감이 있어서 음식도 많이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숙취를 해소하는데 독을 해소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독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달걀과 닭을 안 드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그 달걀이 무정란일 때, 삶은 달걀일 때는 그 달걀은 절대로 병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금복이 금순이가 달걀을 놔가지고 부화시켜가지고 사랑이를 낳는데 유정란이에요. 유정란을 20일간 품고 있으면 그게 병아리 되는 거예요. 응? 참 신기스럽더라고요. 신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거든. 생명. 이 생명은 예수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예수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닭과 달걀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달걀이랑 달걀목회 책을 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밤새워서 막 손에 붕대 감으면서 막 썼습니다. 쓰고 달걀이랑 달걀목회를 특허청에 제가 상표 서비스표를 신청을 했어요. 우리 기숙사 아카데미가 이것이 특허청에 상표 서비스표 특허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걀이랑 달걀목회도 제가 특허를 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부 저작권 싸움이에요. 두 컵을 뺏겨버리고 하다가 중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시작하기 전에 상표 서비스 이거 신청해놓고 가자 해서 신청을 했고, 이제 1월 6일 날 우리가 국민의힘 빌딩에서 신년 할애를 하면서 거기서 거룩한 운동본부에 대한 이용호 목사 대표 총재다가 하겠다고 그 허락받고,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를 3월 14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다녀오면서 이 달걀 신앙 달걀 목회의 이론만 아니라 그 현장을 확인하고, 내가 지금까지 34년 동안 아니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목회를 해왔는가 등을 점검을 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달걀 신앙 달걀 목회에서 오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이 오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10월 31일이 무슨 날일까요? 10월 31일은 헬로운데이. 헬로운데이가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저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사탄 숭배행위를 했는데, 그것도 그냥 사탄을 섬기는 게 아니고 드루이드 집단 같은 경우는 폭력적이라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처녀를 공양을 해가지고 그 처녀를 목조 건물에 갖다 놓고 불로 태워서 사탄한테 제사 드리던 그 날이 10월 30일. 10월 31일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름이 끝난다. 음기가 가장 깊기 때문에 이날 처녀를 공양하지 않게 되면 1년 내내 괴롭고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한다고 10만 명 모여서 축제하다가 압수싸우다가 159 명이 죽었는데 내가 통계를 보면서 놀래버렸어요. 그때 10대, 20대 아가씨가 100명 이상이 죽었는데요. 야, 여러분 헬로윈 축제, 헬로윈 대를 하면서 드루디 집단이 처녀를 불로 태워서 공양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원에서 10대, 20대 아가씨들을 그냥 사탄한테 공양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여기서 정신이 번쩍 난 거야. 10월 31일 날 헬로운데 우리가 2009년도에 오산내 기도원에서 150명 모여가지고 치유성회를 창립한 다음에 13년간을 10월 31일 날 헬로운 성회를 해왔어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우리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만 명씩 모여가지고 축제하다가 죽어가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소꿉장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 거룩한 운동본부에 대한 계획을 지고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오산내 기도원에서, 내년은 여기서 술 먹고 3만 명이 모여서 2025년도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거룩한 축제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책을 쓰게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무엇을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그 신부인데 면죄부를 팔고 연옥소를 주장하는 그 가톨릭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깨닫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레마로 받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면죄부 산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가운데 연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분이 천국 간다는 엉뚱한 주장을 해가지고 사람들 돈을 끌어당기고 봉사하게 만드는 이 잘못된 주장이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3대 솔라를 주장했어요. 그것이 오직 성경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라는 3대 솔라를 주장했는데, 후에 켈빈이
두 가지를 더 첨가했어요.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살펴봤어요. 그래, 1517년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했다면 그 전에 성경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와, 세상에 구약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이 204번, 신약성경에 234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438번이나 오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운데 다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운데 다만 그거.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인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달걀이 있는데요. 달걀에 노른자리가 있고 흰자리가 있고 껍데기가 있고, 그리고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고 이게 병아리 되는데요. 이런 과정하고 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제가 깨닫게 하는데,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게 뭔가? 달걀 노른자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목회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 그걸 제가 기도해 봤어요. 돈일까? 명예일까? 권력일까? 건물일까? 사람일까? 조직일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목회에서 뭐 무슨 목회 하면서 다들 그 나름대로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마귀 시험을 말씀으로 물으시는데요. 야,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하시면서 말씀으로 물으시면서 거룩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도가 거룩한 자인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걸 봤더니 그분이 먼저 하신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12명의 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죽은이 나흘된 나사로를 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또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입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외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권세를 하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네.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때 죽은이 나흘된 완전히 썩어서 의학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살릴 수 없는 그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살아나오는데 예수 먼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얼마나 애쓰고 기도를 하시는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시는지,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피가 땀방울에 섞여가지고 핏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기도를 먼저 하셨던 주님. 아, 그렇구나.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은 기도다. 기도. 기도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저는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제가 항상 보면 전 습관이 그래요. 난 여기 엎드려 기도 먼저 해요. 엎드려서 기도 먼저 하고서 이 강대상에 올라와요. 설교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지 내가 설교를 해요. 습관이 돼서 습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도가 습관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렐루야. 기도가 습관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습관되냐면 작정기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말씀 들었어도요, 문 열고 나가면서 33도 35도 땡볕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실천해야만 됩니다. 자기만의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인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는 삼각자라서 11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준비더니 매일같이 오후 3시에 기도해요.
그리고 저는 습관적으로 1,000번 작정도 하고 있는데 30년째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0번 작정기도, 사도신경하고 성경 5장 읽고 3번 기도하고 1,000원 헌금하고 주기도만 하는 것을 30년간 해왔어요. 습관에서 습관. 저는 하루에 7차례 기도를 합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저는 그 시간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설교 들으면 간증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앉아서. 이게 습관 되버려서 습관 되버려.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죄짓는 것 같아. 기도를 안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 기도가 습관이었는데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가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밤무선에 가서 저도 요한인데, 장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계시받았다는 그 밤무선에 가서 저도 좀 계시 좀 받고 싶어요. 내 나이 70인데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내려놓고 기도를 내려놓고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믿음도 또 떨어지고 열정도 또 떨어지고 그냥 지쳐가지고 자고만 싶고 들어오니까만 싶은 이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밤모성을 가고 싶었는데 밤모성 가는 여행팀이 없는 거예요. 안 가요, 그 연가. 그런데 이번에 문자가 딱 오면서 밤모성 간다 연락이 오는데 그 즉시 막 바꾸더라고. 아멘! 하고 이번에 16명이 갔는데 밤모성을 가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요한 계시 받은 데 가서 계시를 받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런 소원 가지고 갔거든요. 야, 밤모성이 울릉도하고 비슷한데 거기 가서 제가 요한의 계시동굴 가서 볼 때 그 요한이 이 머리가 벗겨지도록 그 바에다가 이 머리를 비벼가면서 기도한 장소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걸 짚고 일어나는데 이걸 얼마나 누르고 비벼댔으면은 그 오른손 잡은 거기가 움푹 파인 곳이 있어. 제가 거기다가 이마를 들이대고 그리고 손을 붙잡고 막 아까는 보셨죠? 우리 가신 분들이 거기서 앉아서 막 아버지 나도 사도 요한 이 영성 갖고 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이걸 막 기도를 했다고. 이 오직 기도의 현장이 밤모섬이더라고요. 밤모섬.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후 시간에 자유시간이 있어. 왜냐면 오후 11시에 배가 뜨니까 그 중간에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때 내가 같이 가서 그랬어. 우리까지 잊지 말고 요한계시록 통독하고 갑시다. 이혼 여기 왔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통독해야지. 밤모섬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요한복음 통독하고 요한계시록 통독하고 가자고. 그래서 호텔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돌아가면서 통독하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3시간 걸려. 그 다음에 이제 합심기도 한번 하자. 우리 이용 왔으니까 우리도 계시 한번 받아보자. 그때 거기서 합심 통성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어. 환상 가운데에 프라이팬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야. 프라이팬. 내가 그랬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달걀시장 달걀 먹게 외치니까 뭐 후라이 해먹으라고 후라이팬 보입니까?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다. 그래요. 지옥의 모습이다. 후라이팬을 밑에서 불을 댕겨가지고 뜨겁게 만든 다음에 소금을 이렇게 되면 탁탁탁 튀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니까 지옥의 모습이 소금치듯 한다 그랬어요. 큰 철판에 불을 떼놓고 거기다 사람을 이렇게 되면 뛰는데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뛰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데 유리 그릇을 끝이 없이 유리 그릇을 보여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유리 그릇이 쫙 깔렸는데 제가 물어봤어.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릇을 준비해라. 이 투명한 거예요. 안과 밖이 다 보이는 거룩한 그릇.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러면서 레이마를 하나 주시는데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내 교회 하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눈을 들어가지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 나경 목사님이 주한장로교회 10만 명 모을 때 그런 나 건강해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서 이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네 길을 키워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비교를 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작은 일 때문에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그냥 동네에서 성도라고 뭐 싸우지 말고 좀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똥개야 치다가 기차는 달린다. 큰 비전과 꿈 갖고 달려가면 나머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제가 그 환상과 계시를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운동 분부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명자를 양성하라고 하는구나. 내 입을 넓게 열라. 대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이제 230개 국가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운동을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그 사명자를 양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오직 말씀의 현장을 이제 가보는데 오직 말씀. 이 말씀은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에서 그라페, 로고스, 레이마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라페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1600년 거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성령 감동받아서 기록된 것이 성경. 근데 로고스는 이것이 예수님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얘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또 하나는 레이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이마란 말이에요. 제가 성지순에 가가지고 하나님, 오직 말씀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우리 달걀에 보면은 신자리가 있는데 그 신자리가 오직 말씀에 해당하는 분야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집중해가지고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빌립보를 가게 됐는데요. 여기다. 바울이 아시아 쪽다가 복음을 전해줄 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시아 갔을 때 저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건너가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거기 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루디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귀신 나가니까 총을 못 치지 않습니까? 돈을 못 버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로가 신라로 고소해 버렸어요. 붙잡혀가지고 감옥 갔지 않습니까? 감옥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서 우물이 열리고 구원되게 됐단 말이야. 간수가 놀래가지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로고스. 이 성경은 바로 로고스 예수님의 얘기란 말이에요. 오직 말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할렐루야 말씀 충만할 때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가만히 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 같은 사람의 모여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가 말씀의 현장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레마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 쓸 것을 내가 채우시라. 그럴 때에 두 손 한번 들어봐요. 두 손. 여러분 거 참아야지 옆에 사람 거 구경하기 소용없어. 우리 신발 목자의 말씀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쓸 것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레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하란 말이야. 끌어 안으란 말이야. 자기가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잖아. 내가 끌어 안아야지.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너희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휴지 맞았어요. 오늘 화장실 갔다 오시는 분은 지금 못 받았잖아. 집중해야지. 응? 오직 말씀의 현장이 빌립보다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오직 사랑의 현장, 오직 사랑은 뭡니까? 달걀의 껍데기. 오직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아부 사랑.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존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히브리 원어를 가보면은 아부 사랑입니다. 이 아부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3자가 끼어있지 않은 사랑이에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끼어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아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는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으면요, 그 작은 일 때문에 비난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전부 덮고 끌어안아야 돼요. 아멘. 다 용서하고, 용서의 꽃은 축복이에요. 다 축복하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을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가페 사랑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에로스, 스토르의 필레오 사랑도 있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와요. 아가페 사랑. 내가 영혼권을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할 때 생명까지 내놓고 주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사랑은요,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는 뭡니까? 대개 사람들이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고 선교는 해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국민일보 판매국장을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기 목사님 들어오래가지고 갔더니, 정기 목사님 문을 열고, 그 사무실에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데 여기 정기 목사 서 계시더라고요. 정기 목사님 서 계셨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정량 목사, 오늘부터 네가 국민일보의 판매국장이다. 이야, 난 청천벽력까지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희심하기 전에 담의 두상에서 엎드린 것 같이 그냥 엎드린 거예요. 서서서 경가가지고 목사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기 드리세요. 아멘입니다. 안수 딱 받고서는 그 길 일어나가지고 53km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서 3일 동안 제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아니, 제가 목사가 지금 무슨 판매국장을 합니까? 그 밑에 있는 종사원이 3,000명이고 1년에 100억이라는 돈 갖고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금식하는 가운데 저한테 응답을 주신 게 뭐냐면, A4 용지다가 한 30장을 내리시는데 제가 지혜 말씀의 은사다가 바로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문서 선교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미션이라고 하는 그 문서 선교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일보가 300개 지국인데 300명을 양성을 해가지고 그 지국에 한 명씩 파송해가지고 그들이 지국장을 신앙훈련을 시키고 절독자를 다시 구독하게 만들고 구독권을 홍보하고 확장해 나가고 그 지국을 돕는 일을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국장 일을 했습니다. 10여 명의 국장들이 모여서 내가 먼저 국장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군인으로 판매국장을 임명받았는데 오사드기도서 3일간 금식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서 선교사를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은 국장님들이 100% 반대. 100% 반대. 나한테 막 사투리면서 장로한 목사가 선교사가 뭔지 압니까? 지금 선교사가 해외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지 한번 가봤습니까? 해봤습니까? 아무데나 선교사라고 붙이면 됩니까?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거
문서 전도인이라고 하시오. 뭐 전도다라고 하시오. 이러면서 그분들이 막 불러주더라고요. 다 적었어요. 적었더니 6가지를 그들이 얘기했고 내가 한 가지 문서인 것을 놓고서 7가지를 딱 적고서 내었어요. 국장님들 제가 이거 정리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보시고 동그라미 치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분들 방해를 이거를 극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무슨 일 하려면요, 이 지도자부터 중간에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내부로 안 되니까 맡겨버린 거예요. 그걸 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갖다 댔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한대 보더니 이걸로 해라. 동그라미 쳐가지고 주셔서 뭔가 딱 봤더니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뭐였겠어요? 어디다 또 웃었어요? 문서 선교사 DM 다큐멘터리 미션이라는 거기다 동그라미를 딱 치신 거예요. 이걸로 해라. 그래서 제가 국립교사에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을 문서 선교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하는 사람은 DTM 다큐멘터리 텔레폰 미셔너리 DTM 뭐 또 물질 내는 사람은 뭐니 뭐 DM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국민을 다 그냥 문서 선교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뭡니까? 전도는 영혼구원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전도한다 그래요. 그런데 영혼구원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 아니 사명으로 미션 맡은 사람, 그 사람 보고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신발 목사님 같이 탄자니아로 선교사가 있는 사람은요, 탄자니아 선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방송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 그런 사명 가진 사람, 방송 선교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서를 통해서는 문서 선교사, 전화를 통해서는 전화 선교사, 기도를 통해서는 기도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분보를 만들면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선교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거룩한 선교사, HM, Holy Missionary. 그런데 거룩한 선교사 앞에다가 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당신은 기도 선교사야. 거룩한 기도 선교사. 그래서 HPM이야. Holy Prayer Missionary야. 나는 전화 가지고 지금 막 유튜브 보내고 막 전화 가지고 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텔레폰 미셔너리야. HTM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선교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임명장을 주고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직 사랑의 현장이 어딘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딱 보니까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그 수도인데 거기에 프로테는 신전이라고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1호로 있는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마치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시를 내다보시 그리스의 아테네를 360도로 볼 수 있는 거기에 신전을 세워놨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폼 잡고 막 그러는데 나는 막 마음이 뒤집어지더라고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거기서 보혈을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쫙 보혈석을 했더니 옆에 사람들이 목사님 이러다 잡혀간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 잡혀가면 뭐 감옥 갔다가 또 하나님 끌어주겠지 뭐. 그래서 거기서 막 보혈석을 했는데 거기서 내려왔더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프로테는 신전 저기는 신의 영역이고 저 도시는 사람들의 영역인데 이 아레오바고 이 언덕은 바로 정의의 언덕이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우리가 뺑으로 손에서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어? 그렇게 하고 나서 고린도로 갔더니 고린도가 또 전도 현장이 사랑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 고린도였어요. 제가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40개의 질병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잡혀가가지고 재판받으면서 거기서 핍박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현장은 바로 그 고린도 지역 달걀의 껍데기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였어요. 그 다음에 달걀을 암탉이 앓고 있는 오직 성령 운행의 현장,
성령 운행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운행이 달라요. 성령 세례는 어떤 그 인격이 변화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목적이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 운행은 소유권의 변화가. 제가 이번에 신보라 목사님 간증을 드리면서 저분이 성령 운행 단계까지 들어가 있다. 금방 할 수 있었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인격이 변화돼가지고 부드럽고 아이고 뭐 기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목적이 바뀌어. 내가 축구를 해도 피아노를 해도 뭐 일을 해도 모든 걸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충만보다 승을 하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성령 운행 단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고 20일간 있을 때에 병이 되듯이 성령이 우리를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나라 할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내가 늘 이렇게 하죠. 기도는 누가 하고? 내가 하고. 치유는 누가 해? 하나님이 하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시면 순종하라. 성령 안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운행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고 나를 품고 내 생각, 마음과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 지구촌을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운행 단계입니다. 이때가 되면요, 소유권의 변화가 와요. 더 이상 내게 없습니다. 나는 빈손을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 욕심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다 내려놓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입에서는 찬양이 있었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운행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운행 단계. 제가 돌이켜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3일간 금식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요. 1월 달에 밤 11시에 산속에서 3일간 금식한 내 친구와 더불어가지고 손 붙잡고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온몸이 완전히 비틀어졌는데, 그때 이 아이가 촛불을 킨 다음에 나를 보더니 그런 거야. 너 왜 그래?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내 손을 탁 잡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너 성령의 불을 받았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야기가 쟁쟁쟁 들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같이 꺼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타올라와 이게.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막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고룩한 운동본부요. 이거 나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이 작은 귀의 목사 이제는 나이 70에 뭘 한다고 내가 또 나서겠는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간도 놔두고 싶어서 전혀 없어요. 100% 없어요. 100%. 나는 쉬고 싶어요 이제 지금. 그런데 그냥 강력하게 살았거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깨나무는 한 가지도 있고 깨나무는 한 가지도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성령 운행이 단계 들어가게 되면 소유권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우리 성령의 운행 단계 거기에 현장은 어딜까 살펴봤더니 그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우리 흔히 웃기는 말로 에베소. 애기 낳지 못하는 여자한테 에베소. 에베소 이거 에베소. 이해가 됩니까? 네? 에베소.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 가운데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알고서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저희 에베소 6장을 새벽 시간에 강해를 해버렸어요. 강의를 하면서 에베소 속에 들어가 보니까 와 세상에 이 에베소의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 받았는데요. 이리 와. 그래가지고 안수하니까 전부 성령 세례 받고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는데
사도관이 너무 기뻐가지고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치는데 너무 방해가 많아가지고 피해가지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자 그 바울의 손에 희한한 일이 생겨가지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막 귀신 떠나가고 병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곳이 바로 에베소란 말이에요. 에베소. 할렐루야. 이번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과 하늘에 있는 악한 놈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전신 갑자기 입어라. 자, 손 들어봐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레이마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전신 갑주를 입었어도 기도 없이는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말이 뭡니까?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암탉의 사기가 부흥같이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올라 성령이 운행하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풍랑이 생기라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체 아카데미에서 사역할 때 세 가지 무기가 있죠. 뭡니까?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지금 빨간 조끼 입고 있잖아요. 이거 아무나 입는 거 아니에요. 훈련받은 사람 입죠? 빨간 조끼는 예수의 불을 상징해, 성령의 불을 상징해. 천사가 9단계 천사는 가장 꼭대기 제1위 천사가 스랍들이에요. 그 뜻이 불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시중 두기 때문에 불타는 자들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 생명 다하면 저 천국 가서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 갖고 빨간 조끼 입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것만 입으면 막 힘이 생기고 막 열정이 생기고 할렐루야. 저는 막 3시간, 7시간 세월하도 막 하야겠냐, 막. 피곤치를 몰라. 제가 에베소 가서 놀래보는 게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 난 지금도 16개 세계 최대인데 16개 막 10배, 50배 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와, 나 서가지고 돌아보니까 360도 보여도 교회 땅은 다 볼 수가 없는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웠냐? 사도 바울이 세웠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은 그 무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자 그 제자 디모데가 제2대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돈을 받아 또 순교당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다가 황제가 신전을 쳐놓고 전하라고 하니까 나 못한다 거부하니까 독배가 내려오고 끓는 감에다 집어넣는데 사도 바울이 요한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를 시켜가지고 반모섬에 보낸 거죠. 반모섬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봤는데 이 황제가 죽어버렸어. 아까 우리 신발 목사님 같이 탄자니아 대통령이 죽어버렸네 이게.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은 다 죽여가지고 그냥 없애보도록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꼭 쓸만한 사람은 안 죽고 다 살려주십니다. 근데 쓸모없는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황제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반모섬에서 유대가 풀려가지고 다시 에베소를 온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에서 에베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7교회 지역을 다니면서 쫙 보고 마지막에 그 에베소 교회 거기에 자기 시체가 죽잖아요. 거기 당기잖아요. 근데 그 시체를 보면서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붙잡기만 하면 병이 나고 귀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죽어서도 시체가 막. 그런 에베소 교회를 딱 갔는데 와, 내가 거기서 선물 하나 사갖고 왔어. 그리고 한 가지는 사지 않고 그냥 갖고 왔어.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대리석 돌 하나 갖고 왔어. 에베소 교회 돌 하나 내가 몰래 갖고 와버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신갑죠. 그 군에 투구 쓰고 한 거 그거 있죠. 그거는 샀는데 내가 2달러 달라는 걸 깎아가지고 디스카운트하게 1달러 가지고 그래서 나 그거 볼 때마다 얼마 좋은지 몰라. 에베소 교회가 오직 성령 운행의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직 치유의 현장인데 그 오직 치유, 이것은 병아리가 되는 그런 단계예요.
암탉이 달걀을 20일간 품고 있으니까 요가 평화이 되는데 이번에 금복이 금순이가 사랑해가지고 달걀 넣어가지고 부화시켜서 우리 사랑이 나왔는데 그 과정을 제가 다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해갖고 나왔는데 이야 그 달걀이 말이요 깨지면서 제가 나오는데요. 나와가지고 비틀비틀비틀하면서 그거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 유튜브에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야 제가 보면서 우리 치유 현장이 어딘가 가만히 살펴봤어. 우리 치유 현장이 어딘가 봤더니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놓치지 마라 범사에 종보다 취하고 악을 모든 바로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님이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 나팔로 치리쫓아 오시는데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 매장됐거나 화장됐거나 그 삶이 살아나.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서 하면 전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데 휴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우리의 신랑이신 누구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700년 혼인잔치하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소아시아 7개를 돌면서 현장 하나하나 보고 그리고 스테파노 순영원과 메테오라 수도원과 그리고 가파도키의 데린쿠유 여러분 보세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7층까지 파트가 내려가는데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서 이래고 내려가야 돼. 이래고 올라와야 돼. 그걸 7층에 내려갑니다. 거기 가니까 신학교 갖고 예배터가 있고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장소 가파도키의 데린쿠유지요. 거기서 제가 달걀 3개를 샀는데요. 달걀 모양의 돌을 3개 샀는데 나 깜짝 놀랐어. 왜? 이스라엘 거기 성지실로 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상표 서비스비를 등록해놓고 갔단 말이에요. 로고를 만들어가지고 상표 서비스를 등록해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빨간 달걀, 노란 달걀, 초록 달걀 매놨는데 가포도키아 그 데린쿠유 핍박을 피해가지고 살던 그 장소 카타콤 같은 그런 장소 거기에서 이 달걀을 파면서 내가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 걸 내가 깨닫고 그걸 찾는데 한 개 2달러 달래 2달러니까 3,800원 또 나왔는데 2개니까 6달러인데 한 10,000원도 안 되지만 그것도 깎아달라고 또 그것도 막 했는데 안 깎아준다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나는 뭐 10,000원이 문제를 10,000원을 사야 되지 그거는. 이거 샀더니 얼마나 기쁜지. 오직 치유 현장이 여러분 소아시아, 가파도키아, 지금 말하면 터키인데 튀르키예지요. 거기에 그리스지요. 이런 데를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고 우리가 기도 치유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훈련받은 우리 스태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앞으로 여러분 기도 치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자 보세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을 오직 치우인데 시작이 기도고 끝이 치우기 때문에 기도 치우고 지금 거룩한 운동문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달걀신 달걀 먹기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오던 기도 치유 아카데미의 그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그 사람들의 그 접촉점을 넓혀가는 이런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교회성장 연구소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 기도치유 아카데미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같이 목사님하고 이제 일하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 대장암 말기 수술을 하고 3개월 지난 다음에 교회성 연구소를 오는 바람에 나하고 함께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왔는데 이래가지고 온 거야. 이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야 대장암 말기에 지금 허리까지 꼬부러져가지고 나이 50대 젊은 사람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여러분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큰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나오면 좋은데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식사를 합시다. 식사 갔다 와서 내가 기도 한번 할게. 그래서 그분을 내가 부축해 가지고 점심 먹고 올라와가지고 교회 성령연구소에 이런 탁자가 있어요. 책상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엎드려 보세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 허리가 꼬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경추 1번서부터 쭉 뼈를 올라가니까 이 흉추 맨 끝에서 거기서 소리 치는데 이 사람은 허리가 꼬부러진 게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지금 대장암 말기니까 거기하고 연관돼가지고 허리가 꼬부러졌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누르면서 얼마나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아픈 건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파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하는 얘기가 하루 10도 넘어 10도 넘어 10도 넘어. 그래서 내가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바르고 부르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는 펴질지어다. 그래 한 번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 봐도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되는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10도 넘어 한 사람이 8, 9, 5, 6, 2, 3으로 떨어지면서 나중에 안 아프다고 그래요. 한 4번 하니까 안 아파요. 안 아프대. 그럼 내려오세요. 내려왔어. 자 허리 한번 굽혀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그러니까 뒤로 한번 제쳐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돌려봐요. 아파요 안 아파? 안 아파? 제대로 걸어봐요. 안 아파? 좀 걸어봐요. 똑바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 문을 열고 튀어나가가지고 펄떡펄떡 미트같이 뛰면서 하는 얘기가 장려한 목사가 나를 치유했다. 장려한 목사가 치유했다. 한 3, 40명 연구소 직원들 앞에 가가지고 전부 다 닮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입을 막으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목사님 쓰신다고 치유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재밌게 사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사모가 뇌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119 와서 실어갔습니다. 그 말씀은 충격이 오는 거예요. 아니 대장암 말기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지금 사모님이 밤 12시만 되면 커피로 관장을 시켜요. 그리고 유기농 식품에다가 음식 만들어 도시락 싸주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이 가루 못 받고 돌봄 못 받고 목사님 못하면 하나님 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심정이 있어요. 막 울며 불면서 교회 앞에서 1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모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5분 거리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가려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딱 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제가 1시간 기도하고 왔는데요. 전화 가지고 다시 기도해. 여러분 전화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이 전화가요.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영혼보험을 해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 신발 목사님이 하는 게 모바일 전도예요. IT 통해서 지금 복음 전하는 참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방송 선교해야 돼요. 이 핸드폰 갖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전화 걸었어.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장 목사님 전화 잘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모가 CT 촬영을 했는데 왼쪽에 뇌가 새까맣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MRI 촬영을 하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마침 목사님 전화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도 1시간 기도가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도해주라고 전화했는데 사모 옆으로 가가지고 그 전화기를 기도하면 대보셔. 내가 기도할게요. 예, 알았습니다. 잠시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고 그러라는데 갑자기 하나님 하는 순간에 성령이 나를 타치하면서 뒤집어 놓는데 내가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데요. 나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난 우리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어도 그렇게 울지 않았어.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모를 위해서 내가 울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날 쳐다보거든. 아니 저 영화배우같이 잘생긴 남자가 왜 이렇게 울고 있나 봐. 이런 거 같았고 보니까. 내가 눈을 떡딱하면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화기 끊고서는 내가 또 기도할게요. 한 다음에 집에까지 가는데 5분이면 갈 거리 갔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가는 것이 1시간 걸려 갔어요. 지금 저녁을 먹고서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또 기도하려고 나오는데 전화를 걸었어. 목사님 아까 MRI 촬영한다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시트표는 새카만한데 어떻게 해맑혀서 그렇게 깨끗하게 나왔습니까? 사모가 간증을 하는데요. 아까 목사님하고 서로 울며 불며 막 기도할 때 그때 왼쪽 옆구리 밑에서 불기둥 같은 게 막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쫙 뻗었는데 그때 막힌 게 뚫렸나 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 하셨구나. 그분이 이제 치유받고 퇴원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요즘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700명 정도 많았고서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허리 굽었다 일어난 얘기, 자기 안사람 미쳤다 살아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더니만 갑자기 설교를 마치더니 나는 앉아서 은혜 받고 있는데 나보고 막 나오라고 그래. 장 목사님 잠깐 나오세요. 왜 그래 했더니 나와서 자기를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강사잖아. 당신이 해야지.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그게 아니고 나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계속 수가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나가면서 엉거침 나가지고 주여 하고 나가는데 한 5m 정도 갔는데 이분이 그냥 뒤로 빡 나떨어지면 죽은 사람 때가 내가지고는 일어날 줄 않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 목사님 다 가서 그냥 막 주물러대고 막 기도하고 그냥 물 먹이고 했는데도 일어나질 않아요. 난 죽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입에 덮고서 이제 났는데 한 30분 이상에 깨났는데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이 사람이 대장암 말기에다가 또 재발돼가지고 직장암 말기까지도 똥주머니를 차라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닫고서는 뭐냐면 아 나는 기도치해야 돼. 사실 그 사람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람이 그랬어.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치 아카데미 할 텐데 내가 3천만 원 낼게. 3천만 원. 그래 그러면 감사하지. 근데 오늘 마음이 변했어. 아이고 3천만 원 내달라 했더니 우리 한사에 반대가지고 못 내겠다고 500만 원만 낼게. 5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 내가 아니 500만 원도 좋아. 500만 원 내가라. 그래서 그러면 500만 원 냈거든요. 냈는데 갑자기 이분이 허리 치료받고 그 한 사람 다 치료받고 있는데 오늘 나한테 척을 나 기도처럼 앞에 안 한다는 거야. 기도처 안 한다는 거야. 그게 왜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뭐 감동 먹고 안 한다고. 근데 몇 개월 있다 이 사람이 직장암 말기가 또 와가지고서는 똥주머니 찬다니까 이때 정신이 번쩍 나니까 그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 오늘부터 5시간 기도해. 5시간 100일 동안 5시간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5시간 기도한다고 100일간 하는데 그때 이제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변 주머니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일본에 성경을 가게 되는데 내가 기도에 감동해가지고 나같이 일본 가지 않을래 했더니 일본으로 가면은 지금 그 항암에서 맞는 거를 멈춰야 되고 일본을 안 가면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간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의학을 의지할 건가 내가 다 끊어버리고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맡길 건가를 결정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본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안에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왕 죽을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호텔에 있는데 이분이 머리가 좋아. 내가 호텔 때서 밤에 이분을 가르치는 거야. 밤에.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세워놓은 거야. 저녁에도 가르치는 거야. 그 이튿날 세워놓은 거야. 그랬더니 빨라 이게. 흡수가 빨라. 그러면서 자기는 자다는 기도치만 한다는 거야. 기도치만 한다고. 그러면서 5시간씩 100일을 채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분이 어느 날 와서 이제 또 마음이 변했어. 기도치 않은데. 왜냐하면 그 쓰러져가지고 30도 있는 동안에 놀라운 기적이 났어. 왜냐하면 암 수치가 12.4인데 병원에 가서 한 달에 조사하니까 5.7 떨어져가지고 또 한 달에 조사하니까 1점 떨어져가지고 완쾌 판정을 받았어. 자기가 다 났으니까 안 한다는 거야. 그러나 진짜 안 하는 줄 알았어.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도. 뭐냐면은 난 진짜 안 하는 줄 알았어. 놀라운 것이 9월 27일 날 그만두면서 9월 28일 날 우리 스태프들 몇 명 데리고서 서울의 한 교회에서 기도치 아카데미를 개설을 하는 거야. 어? 내가 충격받아버렸어. 사무총장 역할을 했는데 나한테 단 한마디도 없이 6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딱 사무총장에서 가가지고 기도치 아카데미 개설한다고 90명을 모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충격받았어. 그렇지만 잘해보라고 그랬어. 잘해보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하다가 이제 중단됐지요. 중단되고서는 못하게 됐는데 어느 날 우리 재정부 씨는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어떤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지금 500만 원 이상 헌금한 사람한테는 책을 준다는데 자기는 왜 안 주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그럼 조사 한번 해봐요. 그분이 500만 원 했나 확실하게. 그럼 했으면 줘야지. 보니까 없대. 명단이 없는데 분명히 그 사람은 냈대. 누구한테 줬냐? 그랬더니 그 목사한테 줬대. 받아가지고 뒷짐을 지워놓는 거 그냥 봤대. 그러면 빨리 그 목사한테 확인 한번 해봐라. 지금 원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봐라. 그랬더니 막 그 분이 하는 얘기가 받아서 뒷짐을 넣긴 넣었는데 이게 빠져서 도망가가지고 모르겠다고 안 썼다고. 이게 거짓말을 해. 이번 주 토요일 날까지 그 돈 해놓지 않으면 나 원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랬어. 근데 이분이 대출받아서 갖다 집어넣어놨어. 근데 그게 한 건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어느 날 하늘나라 가게 따라가지고 이제 찾아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하늘나라 보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치 사역하면서 지금 보세요. 물질 욕심 그리고 한 가지 가다가 한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번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땅치 않게 여기는 것이고 사명자를 살려주는데 사명자가 아닐 때는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달걀시장 달걀 목회를 얘기를 하면서 달걀의 노른자는 오직 기도예요. 달걀의 신자는 오직 말씀이에요. 달걀의 껍데기는 오직 사랑이에요. 달걀이 암탉이 품고는 과정은 오직 성령 운행이에요. 그 병아리 되는 것은 오직 치유예요. 시작이 기도고 끝은 치유예요. 요번에 성지시를 통해서 우리가 반모성과 빌립보와 그리고 고린도 아덴과 에베소 지역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대서를 하면서 이 현장을 확실히 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도 많지만은 제가 거룩한 운동을 시작하는 지금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필요들을 보고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